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도로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2월 첫날 1일이 주일로서 시작되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해서는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날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에 관한 것을 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에 대한 것을 밝히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주 탄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또한 암송도 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나 믿음의 힘이 떨어질 때 이러한 말씀을 암송하게 되거나 이 말씀을 찾아 읽을 때에는 다시 힘이 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을 압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시는 것에 대하여 밝히 나타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고 말씀한 요한복음 1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 말을 하고 저희 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 원죄와 번제로 영원히 죽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에 달리 다른 번역을 한 성경에는 하느님이다 하고 말도 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느님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잘못된 표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만 이 관공서나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도 글을 쓰는데 말을 해주면은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고 말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분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고 말할 때에 그렇구만요 하면서 고쳐 적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분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을 가리켜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삼위일체 중 성자의 비유를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는 우리라는 그 복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삼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성부의 위를 가지고 또 하나는 성자의 위를 가지고 또 하나는 성령의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나시는가? 각각 하시는 역사 면허로 나타날 때에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들을 돌보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는 포도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농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말을 하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를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버지 성부의 위치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의 위치를 가지셨는데 이는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말을 하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리니 성령님께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도와 안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우리 장로교의 시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것을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 칼빈은 말하기를 칼빈의 성경에 대한 중요한 5가지 교리 문제를 다루는 중에 5번째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셨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악령이 성령인 채 가장을 하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또 악령이 예수님 채 하고 가장하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나오는 것을 가리켜 무슨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새끼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뭘로 표현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마귀는 새끼 양으로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의 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시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무엇일까? 그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적이 많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깨달음을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헬라어의 알파벳을 보면은 가장 첫머리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알파벳의 끝머리 글자가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서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실 때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전지의 하나님, 전능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심이 없다. 다 알고 계신다. 그만 우리 뭐까지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 그만 우리에게 있는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가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머리카락 수가 각각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각각 다른데 머리카락이 몇 개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전능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데 초자연의 능력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을 해가지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뽕나무를 뽑혀라. 뽑혀지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이 달겨들어서 뽑으려 해도 뽑을 수가 없어요. 뽕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자그마하지만은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뽕나무가 굉장히 커서 몇 사람이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몇 사람이 아름들이 되는 그러한 나무도 있는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나무를 뽑혀라 한다고 뽑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뽕나무를 통하여 비유하는 것은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데 우리에게 보면은 자기라고 하는 것.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뽑기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적에 아기 때에는 그만 자기 부모가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은 아기는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기는 자기대로 하는 것을 안 하고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가면은 이 원죄성과 본죄성이 들어서 자기라는 것이 딱 형성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고집 피울 때에는 그만 윽박지르거나 억눌러 가지고 말 들어 해가지고 말을 듣게 하지만은 나중에 더 커져서 이와 같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말 들어 한다고 듣습니까? 그러면 제 말도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 자기 자녀가 어릴 적에는 매를 때려도 잘 맞더니만은 고등학생쯤 되니까 키도 더 커지고 이러니까 그만 몽둥이 들면 두 손을 꼭 잡고 왜 이러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하는데 꼼짝 못 하겠더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나오지 않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도 자기라는 것이 없었는가 하면은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자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만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범죄를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자기가 생긴 표가 뭐냐면은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만 나무 숲에 숨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자기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알고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줄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뽑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는 뽑을 수 있는가 하면은 전능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말하면은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으로는 자기를 뽑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뽕나루를 뽑고 옮기고 심기우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를 뽑고 뽑을 것은 뽑고 옮길 것은 옮기고 심어야 될 것은 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심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니까 그만 이 이단자들 사이비한 사람들은 다 너희들 재산을 나한테 갖고 와라, 또한 교회에 따내라, 이와 같이 해가지고 그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붙들려 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지 그저 교회 갖다 다 바쳐라, 목사에게 다 바쳐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전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주권 의지로 미래 영혼을 예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살이가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곳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려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만 하나님처럼 떡 나타나 가지고 모든 것은 다 예정대로 될 터인데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예정대로 다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도 보니까 그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결말을 맺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러한 결말을 맺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홍포 입은 부자가 그러한 결말을 맺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른다 말입니다. 내게 맞는 현실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실는지, 어느 때는 내게 안 맞는 현실,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현실로 나타난다 말입니다. 나중에 훗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고, 그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른 것을 나중에 깨닫지만은, 그러나 지나간 날들이 되었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질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게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해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천상천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몇 분이신 줄을 믿습니까?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잘하는도다, 네가 잘 믿는 것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느니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으면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나 또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러한 존재적인 가치로 말하면은 가장 저급의 것이지만은 항상 우리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그 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입이 떡 벌어지고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참 이 부족함이 없다 하고 그와 같이 된다 말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만 모든 것이 꽉 막힌 줄로 알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괴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을 그와 같이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 이것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마귀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마귀는 나쁜 것인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는 누가 만들었을까? 죄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마귀를 왜 만들었을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죄를 왜 만들었을까? 바로 우리들이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내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5가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는 우리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5가지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로, 일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이런 물질과 일과 몸과 마음과 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이와 같이 선악과 먹으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가 하는 것을 했습니다.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핑계를 돌리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모든 자기의 목표를 이룰 때, 좋은 것을 할 때에는 내가 누구와 누구로 더불어 이와 같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으로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이 생겨져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에는 그만 자기는 결백하다 하고 남에게 다 그 죄를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됐어요. 좋은 일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고, 그러한 어려운 일은 자기가 감당을 해야죠. 남에게 어려운 일을 뒤집어 씌우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을 돌려주어야 되고, 자기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단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사람이 잘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그의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죄와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5가지가 영원한 멸망 중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너가 몇 년 산다? 그거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월을 가리켜 말을 하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켜 말을 하고,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죽음이나 우주적인 종말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이전에는 수명에 제한이 없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제한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니까 누구는 몇 년 살다 죽었다, 몇 년 살다 죽었다, 이게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멸망 중에 빠져서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구주 탄생,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먼저 그러한 것을 하고, 교회가 늦게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걸 보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걸 교회에 이용해서 그만 성탄절 축하한다고 우리 발빠르게 교회보다도 먼저 성탄 트리도 하고, 성탄 캐롤송도 내보내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줄을 압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오신 줄 아느냐? 그만 너희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을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주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잡아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멸망, 가난의 멸망, 궁핍의 멸망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멸망에서 이제 희망으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꼭 걸어잠고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나타나셔가지고 첫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온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탄을 맞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